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찰하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하십니다. 제가 홍해도 건너고 광야까지도 따라왔는데 하나님 제게 이러시기입니까?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 뒤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장치를 마련합니다. 9장 38절에 보면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문서로 확정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10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문서로 봉인한 사람들, 임봉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9절까지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과의 먼저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31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버는데 쉬다니요. 남들이 다 또 나가서 주말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데 쉬다니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안식일을 지킬 때 거기로부터 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3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11조를 비롯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언약의 인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관계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자기 지혜와 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임을 성경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그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거주지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 4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포로 귀한 자들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지만 이 소수의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지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리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